예수님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사건에 맞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은 깨있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시는데, 본문 사건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20절에서 그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어제 아침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제 나와서 집에 가십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무리들이 따라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예수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잡으러 왔습니다. 왜? 들려지는 소문은 예수가 미쳤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미친 자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그가 미쳤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집혔기 때문에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모저모 이 미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미치지 않았는데 그들 눈에는 미친 것이죠. 왜? 그들의 생각대로서 말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하니까 엉뚱한 대로 엉뚱한 생각, 자기들의 입장에서 미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비유로 일러서 말했어요. 사탄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냐? 한번 말해봐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나라가 나라를 서로 치고받으면 망하냐 안 망하냐, 이거죠. 그러므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주면 결국 둘 다 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성령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느냐? 28절, 29절 성령 거역제, 성령 해방제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가르쳐 주고 있죠. 같이 읽으실까요? 28절, 29절 시작. 그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나오죠. 이 예수님이 귀신이 들었다고 소문을 내면서 친척들이 그 소문을 두고 와서 잡으러 왔던 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그 핵심적인 포인트로 말씀을 하느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증오하고 별짓 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을 해방하면,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영원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하면서 무슨 죄냐? 성령 거역죄, 성령 해방죄다. 그러면 이것을 아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다고 하냐?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는 그 예수 믿지 않은 죄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데 예수님이 이거 영원히 금세도 내세도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죄일까?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죄만은 회개할 수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거역죄 해방죄는 용서받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방해하거나 성령이 하신 일을 거역하거나 이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가르치시는데, 마가복음만은 유일하게 여기서 딱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이 사건이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 한 문단 단락에서 이 말씀을 해서 이건 성령 거역제 이 해방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성령으로 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방해하는 죄, 그것은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열렬하게 방언이 지금 시대는 없다, 방언한 사람은 마귀 방언이다 막 하면서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 이거죠. 이건 성령 거역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이 모독죄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칩니다. 병 고치면 다냐, 병 고치는 것은 마귀도 고친다 하면서 지금은 의사에게 다 맡겼는데 왜 그 병 고치려고 하느냐, 수준 낮게 이런 식으로 방해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성령 거역죄 해방죄 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거역죄를 하나로 묶어서 성령 모독죄다. 마가복음 그렇게 나왔어요. 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 한 단락을 통해서 읽어볼 때 여기에서 귀신 쫓는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게 성령 해방죄 모독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딱 집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귀신 쫓는 것을 방해한 것을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 30절을 보세요. 30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자, 딱 집어서 말씀했잖아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이는이 뭐예요? 앞에 28절 29절 성령 모독죄, 일반적인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데 성령 모독죄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으로 해석을 본다면 성령 거역죄와 해방죄 이 둘을 합쳐서 성령 모독죄라고 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죄는 영원히 속하지 못한다,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 이유는 이 말이에요. 30절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며라. 더 이상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딱 집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이 하신 일을 절대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성령이 하신 일을 방해하면 더 이상 대변할 자가 없다 이거죠. 왜 대변할 자가 없습니까? 인자를 욕하고 또 핍박하고 별의별 일을 다 인자에 대해서 모독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누가 대변해 줍니까? 예수에 대한 사랑 대변자는 바로 성령이시에요. 성령이 대변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누가 대변해요? 대변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증거는 아들 예수께서 증거하시고, 또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 복음을 주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이제 누가 그 복음에 대한 증거를 해주시냐? 성령이 증거하셔요. 근데 성령이 하신 일을 바로 오독하고 해방하고 거역하면 누가 대변해 주면서 용서를 해주겠느냐 이거죠. 대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31절부터 35절입니다. 이제 친척들이 와서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가정에서 동생들도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31절에 말씀 보니까 그때가 언제요? 먼저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 귀신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들러왔을 때, 그때 이제 가까이 있는 친척이 있으니까 이제 여차지가 좀
가보라고, 나도 내려갈 테니까 하면서 이 나사렛에서 이 거리가 있으니까,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가는 시간에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친척이 먼저 가서 예수를 데려왔고,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도 이제 왔다 이거죠. 그때 나오죠. 그때.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만나겠죠. 그때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있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선생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아버들이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잠깐만 미안합니다 하고 가서, 일반적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33절 보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는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려왔을 때도 말씀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사건 속에서 35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한 사건 어떤 접할 때마다 그걸로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말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 사건이 있으면 악담을 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원한을 갖고 그하고 등 돌려서 간격을 벌어지게 만들고, 아무리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정말 인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서, 주님이 용서라고 하고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많이 해주죠. 칭찬 들을 것 같아서 그런 말 했는데 7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줘야 해도 용서를 해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주지 않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서 악감이 서로 반감이 생겨집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사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그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바로 그들에게 일러주시고, 오직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또 과오를 범하여서 이런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지 말라고 예방에 대해서 일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3대 사역을 끊임없이 누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계속 진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서 이것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 내가 왜 귀신 들렸냐고 하면서 이 멀쩡한 사람 그런다고 요사에 보면 재수값을 나니까 하면서 그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없고 그만 가지고 전도할 수 없다 해서 심태태 뱉고 돌아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태연하게 퇴연한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영원토록 회개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혈육을 통해서 가까워졌던 이런 일들을 정말 혈육과 같이 그런 일이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 행하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하면 이게 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동생이 되고 또 자매가 되고, 예수님은 저게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누가 쫓아왔어요? 어머니가 쫓아왔죠. 아우들이 쫓아왔죠. 누이들이 왔죠. 그래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에서 생각할 때, 야, 그러면 천국에도 어머니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35절. 34절부터 볼까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누구든지. 왜 그런가 하면 전도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죠.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나라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가 되려면 또 동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이것은 전도하여서 예수 앞에 돌아와서 진실한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천국에 가서도 기도해주고 동생이 또 누구든지 먼저 간 자가 먼저 천국에서 간절히 기도해줘서 서로 이 땅에서도 기도하고 천국에서 기도해서 자손들에게 계속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오직 성령 모독죄를 지치 말해야 된다. 오늘 두 가지 사건 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일용한 양식 되어서 생명의 풍성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